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봉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로마서의 진술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바울 사도의 로마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도 알고 또 바울 사도 자신도 로마 교회를 가서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말 성령께서 세운 그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 안에 이러한 교회 안의 다툼과 이런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무지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은 것임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행복을 회복시켜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사실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밑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목마름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고 싶은 그 목마름.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앞에서도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얼마나 가려고 이렇게 시도했던가. 하지만 이제서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도 아니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결국 내 안에 있었던 또 죄들을 드러내시고 나를 깨우쳐 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역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바지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곧 가게 될 것인데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지금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오고 싶었고 너무 오려고도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말 끝에 그러는 거죠. 근데 잠깐 내가 좀 어디 좀 들려야 되니까 갔다가 갈게. 그럼 이랬을 때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듣기에는 변명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오지 못한다는 말을, 다시 말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한 거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마치고 너희에게 가리라. 그러면 마쳐야 되는 이 일과 너희에게 가는 이 두 일이 우리에게는 우선순위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오는 것보다
이 일이 더 급한 일이고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근데 사실상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시면서 지금 이미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교회 수신자들은 바울 사도의 마음을 다 헤아릴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아직 그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뭐 이것을 이렇게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성경으로 남기셔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섬김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가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는 이제 디아코네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 뭐 이제 영어의 디콘, 우리가 교회 직분으로 삼고 있는 집사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 디아코네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식사 시중을 드는 거예요. 식사 시중을. 그래서 뭐 국 떠다 주고 밥 퍼주고 반찬 날라주고 또 부족한 거, 이게 디아코니아, 그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이 식사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육체의 필요의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시중 두는 것, 이게 이제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러면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 치료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디아코네오가 되는 거죠. 예? 또 여러분, 손 닿지 않는 곳에 가려울 때 그게 얼마나 그 급한 일인지 아시죠? 그때 그 긁어주는 거, 이게 다 디아코네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때 영적인 일이잖아요.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렇죠? 사도로서의 직분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거는요, 뭐 이제 요 배경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제 연보, 구제금을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바울 사도에게 맡긴 그것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이제 빵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빵을 주는 일과, 그러니까 육체의 양식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 영적인 게 중요합니까? 육적인 게 중요합니까? 더 급한 게 중요해요. 어디는 뭐 영적으로도 배고프고 육적으로도 배고파요. 근데 영적으로는 버틸만 한데 육적으로는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 어디가 급해요? 여기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게 영적인 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이쪽에는요, 진리가 완전히 왜곡됐고요, 이단들이 들끓고요, 이 세상의 사상들이 판치고 있어요. 예?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고, 이쪽에서는 가난하긴 한데 굶어 죽진 않아요. 어디가 급해요? 이쪽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현재의 우리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똑같이 중요한 거다. 자꾸 여기서 어느 걸 더 우선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종말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종말론적으로 가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전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사실은 하나 되어서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고 똑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가볍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뭐 영적인 거에 좀 이렇게 뭔가를 더 의미를 두려고 하는, 하지만 실제를 보면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똑같이 중요한 것을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이율배반적이고 이런 외식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서의 이 말씀, 그러나 그 성도를 섬기는 일로 할 때 이거는 빵이라고요, 빵. 그러면 보세요. 뭐 이제 오늘 이제 수요일 우리 예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다가 오는 길에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가 다쳐서 또 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뭐 오갈 데 없어서 갈 길을 몰라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이죠. 그 할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일 때, 그럼 저는요 당연히 교회 와서 설교하는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제는 그 할머니가 교회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의 이 필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 근데 굳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더 절박한 것이 우선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전제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서슴없이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알 거라는 거죠. 왜요? 그동안 이 편지의 내용, 편지를 잘 읽어봤으면 알겠는 거죠. 알겠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무조건 따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빵을 갖다 주는 일, 꼭 그거는 바울 사도가 안 해도 되잖아요. 누구를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로마교에 오시는 것은 바울 사도께서 오셔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사람 시키고 로마교회로 바로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각에 그런 질문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굳이 내가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말 내 마음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지금 굳이 이 빵을 들고 내가 가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는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유지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이유. 지금 당장이라도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들러야 하는 이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이제 연보하다, 연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디아코네오 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전부 이 교제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연보라고 한 이 코이노니아, 이게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 성도의 교제 또는 나눔, 우정, 공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만 꼭 가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도 기쁨이고, 이것은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필요가 더 우선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겠다고 이제 연보를 해서 이거를 바울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이 그것을 누군가에게 대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그것을 직접 들고 가는 것이 자신에게도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리들을, 교회에 관한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여기를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그냥 마게도니아의 성도들, 아가야의 성도들 또는 거기에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역의 이름을 붙였어요.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마게도니아에 교회가 하나 있는지 뭐 여러 개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가야에도 교회가 하나 있는지 여러 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교인이 몇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을 그냥 그 지명을 이름을 따서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냥 하나예요. 이게 내적 단일성, 내적 일체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야교회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한 분이 광야교회예요. 또 우리가 광야교회고 또 광야교회가 우리거든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복수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수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의 이름을 써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쓰는 거죠. 뭐 이게 안양교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광야교회, 또 무슨 교회,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름이 갖는 것은 뭐예요? 내적 일체성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야나 마게도니아나 단수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마게도니아는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는 아가야로 이렇게 단수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뭐다? 교회의 내적 일체성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특히 개인주의화되어 있고 파편화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이고, 이게 사실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교회에 대한 교리인 겁니다.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그리스의 그 북부 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아가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게도니아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유럽에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연보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고 유대인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지금 유럽에 있는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뭐 전부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거 아니고요. 예루살렘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연보를 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내주는 것을 뭐했다?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그 뭐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이제 시찰 수련회를 가면 이제 가장 이제 뜻깊고 뭐 의미 깊은 게 뭐냐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오래 이제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되신 이런 목사님들의 교회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왔고 또 목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 전해주고 싶은 게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시는데 이게 뭐 그 교회 건축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시험이 아니거든요.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면은 뭐 엄청나게 뭐 영적으로 이런 막 시험이 일어나서 진짜로 이렇게 막 잡히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평소에 너무나 훌륭했던 장로님들이 너무나 정말 은혜 받았던 이런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막 반대하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교회가 지나고 오면 그래도 이제 그분들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원래대로 이제 계획했던 대로 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그 두 분 때문에. 근데 그때에 이제 그런 세세한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더라는 거죠.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하는데 뭐 교회 안에서 뭐 거기는 이제 웬만한 규모가 지금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그래도 뭐 이제 그 교회에 상당한 재력가들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좀 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겠지. 근데 안 하더래요. 안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요. 뭐 지나가던 사람이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고요. 그거 조금도 아니고. 그래서 뭐 시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뜻하지 않게 뭐 행정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막 도와주고요. 그리고 정말 의외의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날 때는 사람의 능력과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특히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에서 나누는 섬김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중에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그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가야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렇게 막 그 부유로운 이런 데가 아니라고요. 그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굉장히 다급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것을 도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일체성이에요, 일체성.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은 외적 일체성이겠죠. 지역교회로서의 이런 내적 단일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역을 넘어서서, 지역이 뭡니까? 대륙을 넘어서서 있는 또 민족을 넘어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과 유대인 이렇게 식민지에 있는 그 나라 민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신분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한 격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곧 우리 형제요 자매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한몸된 교회의 외적 일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이런 빵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만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의미예요? 한몸 사상이에요. 한몸 사상. 이 교회의 내적인 일체성과 외적인 일체성이 지금 이렇게 빵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 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육적인 섬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이게 단순히 빵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섬김과 육적인 이 물질적인 섬김이라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입니까? 마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몸과 영혼이 전인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지금 빵, 이 연보의 개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실수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연보의 개념이에요. 연보의 개념. 연보는요,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나 아가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 모두 잘 살기 때문에 주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보라고 번역한 이 코이노니아, 그게 보통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얘기를 한다고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 연보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뭐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막 잠이 막 몰려와요. 네? 식구적으로 막 잠이 막 몰려와요. 이게 연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위가 비상이 걸리죠. 왜냐하면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몸에 있던 피들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위장으로 막 쏠려요. 그러니까 머리 쪽에 있는 피까지, 여기가 지금 이제 일이 막 바빠졌으니까 머리에 있는 피까지 막 몰려간다고요. 이 위를 향해서. 그러니까 머리에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품을 하면서 붕어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산소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뻐끔뻐끔 하는 게 피가 이렇게 가서. 근데 얘가 위장을 원망하냐면 그러지가 않아요. 왜? 지금 빨리 소화시켜야 되죠. 이거 안 그러면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 피가 필요에 따라서 막 간다고요. 요게 연보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고 도움받고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요, 고통도 함께하고 행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밥을 먹는데요, 이게 숟가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내도 그냥 무말랭이로 밥 먹다가 그날따라 또 조기를 한 마리 구워냈네. 근데 그 조기 한 마리가 걸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시라도 걸려서 목에 딱 걸리면 이거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이럴 바에는 아이고 내가 그냥 거기에 굴비 그냥 한 줄을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도와주고 받고가 아니라 연보의 중요한 핵심 개념보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우리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결혼식에 참여해요. 여러분, 부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부주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쁨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럼 우리 지체의 가정에 그런 혼사가 있어요. 그럼 함께 기뻐하러 가는 거라니까요. 또 장례가 있어요. 그 슬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눈도장 찍고 방명록 쓰고 치부책 보조금 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못 가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연보의 핵심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아까 낮에도 이제 내후년에 이제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굉장히 은혜를 우리 시찰 내에서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지금 31년 지금 이제 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최초의 원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100년 교회 100년 역사에 원로 목사님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31년 만에 31년, 33년 뭐 이렇게 되시겠네요. 이제 살짝 그걸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동안 그 목사님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이제 목회만 하셨던 분이니까 목사님으로서 사시면서 돌아보아서 이렇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보람 있는 일이라 뭐 교회도 짓고 뭣도 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추임새를 넣었죠. 그쵸? 그러니까 수고하신 일이죠. 그렇게 웃으셨죠. 수고는 했죠. 그러시더니 한 권사님의 장례식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권사님의 장례식. 그래서 3번을 임종 예배를 드리셨는데 임종 예배를 가서 드리셨는데 안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안 떠나시게 너무나 확실해서 다시 돌아오셨다가 또 며칠 있다가 가서 또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또 안 떠나시는 거죠. 3번인가를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이제 그때는 이게 장례식을 그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때 이제 초창기 때 지금 한 20년 이상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장례가 생기면 그 임종할 때가 되면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그때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은 거의 거기에 상주를 했답니다. 이게 돌아가실 때가 되면 교인들이 항상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상주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임종 때를 이제 임종을 지켜보려고 집안에서 그렇게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임종을 이제 거의 다 지켰는데 요즘에는 이제 임종을 보지 못하고 이게 제일 아쉽다고 하면서 이제 그 보람 있는 일 그 말씀하셨는데 그 원사님 이제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이제 이렇게 우회하층인데 이제 2층이 주인집이었고 근데 이게 자녀들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이제 따님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교대로 있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연락이 왔대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따님이 이제 외출 중이었고 그때야 뭐 지금처럼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와야 오는 거지. 교회 갔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교인들과 함께 계속 이제 뭐 이제 그 권사님은 뭐 이제 임종 때가 됐으니까 의사 표현을 못 하시는데 계속 말씀해드리고 살아서 이제 그 예배 드리시면서 하셨던 이제 그런 얘기들 뭐 이제 쭉 하고 그렇게 이제 딱 하는데 이제 말씀을 막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딱 떠나가셨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교인들과 함께 가서 임종을 지켜드리고 그렇게 같이 임종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무엇을 꼽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것이 동시에 어떤 일로 일어나냐면 함께거든요. 함께.
그래서 이런 기쁨과 슬픔을,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누군가와 그 즐거움과 그 슬픔을, 그 아픔을 함께 했다면 그게 참 보람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저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옛날 일들도 생각나고 장례식 때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게 정말 이렇게 보람된 일이었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보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함께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보람되고 사실은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있다면 연보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크고 작든지 간에 서로의 이런 기쁨과 또 아픔, 이런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섬김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섬김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에요? 기뻐하는 연보인 겁니다. 기뻐하는 연보. 그러면은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을 때 바울 사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로마 교인들도 당연히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 아니까.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 기독교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참 다르죠. 불교에서 돕는 목적은 뭐예요?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하죠. 선어의 선행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가기 위해서 공덕을 쌓거든요. 그 여덕 사상이에요. 선주교에서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구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하는 것이 거기서는 공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이 연보는 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한 몸으로서 함께하는 게 있다. 한 몸으로서 함께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요, 살아있으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뭐 여유가 있어야 되고 무슨 재능이 있어야 되고 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이어서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그래서 27절은 2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쁘게 연보한 것.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기쁘게 연보하였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들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뻤기 때문이다. 빚진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이렇게 연보한 것은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쁘게 생각했다. 이것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판단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개운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면 마음이 개운하고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근데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지 딱 결단을 하고 그 일을 딱 하고 나니까 잘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요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기쁘다예요. 이게 유독해요라고 하는 이 말이 좋게 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고를 보내는 일이 그러니까 이 교인들에게 어떤 거예요? 마음 시원한 일이었어요. 마음 시원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게 강요되거나 무슨 뭐 이렇게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했을 때 옳은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쁘게 연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렇게 주머니를 털어서 주고도 안 기쁠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뭐 좀 더 줄 걸 그랬나? 너무 많이 줬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요 지금 딱 맞는 거죠.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아주 마음에 꽉 찼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무감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이 빚진 자였기 때문이다. 그럼 요거 지금 상충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또 뒤에 보니까 또 빚진 게 있다네요. 그러면 빚을 갚았다는 얘기인가? 그럼 이게 책임과 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빚졌냐면 뭐에 빚졌어요? 영적인 거죠. 영적인 빚이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하면서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면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러니까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빚이에요? 영적인 빚이죠. 영적인 빚. 뭐 복음의 빚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구원의 빚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진 자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가시를 발라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빚졌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부채의식이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빚졌다고 하는 것이 빚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잘 그 사이를 발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한테 막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빚쟁이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딱 가라앉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도 않으시고 하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점점 가라앉는다고?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지금 제가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천주교 신자들한테 탁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차에다 붙이고 내 탓이요 운동,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이에요, 한. 그 초창기 이민들이 미국에 가서 감옥에 많이 갔다는 내가 죽였어. 자기 가족들이나 누가 다치고 그러면은 뭐 경찰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내가 그랬어. 그게 자백이 돼가지고 다 감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옥 가서도 나는 이거 징역살이 하는 게 싸. 나 같은 것은 이게 뭐 부모들 자격도 없어. 내가 죽였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빚진 자다라고 했을 때는 거룩한 부채예요. 거룩한 부채. 거룩한 부채는요, 이렇게 빚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이 아니라 거룩한 빚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갖는 부채의식이 이렇게 빚쟁이 의식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어느 날 개날이 온다 그랬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내가 45살 때 생각해보니까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받았던 거 그때는 감가상각돼서 충분히 갚았더라고. 그 이후로 내가 사실은 좀 더한 거였어. 따져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개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부채의식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갖는 부채의식은요, 그런 빚진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로 나와요?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에게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것이 거룩한 부채가 되어야지, 이게 정말 이게 채무 관계에서 오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적지 않게 이런 폐단들이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요, 울면서 교회 가야 되는, 이때 울음은 이렇게 빛나는 울음이 아니에요. 시커먼 울음이에요. 시커먼 울음. 네? 그 여성들이 뭐예요? 얼굴에 이렇게 까만 거 마스크 하는 거예요? 그때 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천하의 울면 안 되는 게 그 결혼식 날 신부 아니에요. 그죠? 신부가 울면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런 울음이 아니죠. 우리가 우는 울음은. 그죠? 거룩한 울음이거든요. 빛나는 울음이에요. 그런 울음은요. 아름다워요. 신자가 은혜 가운데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릴 때는요, 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웃을 때도 예쁘게 웃어야 되지만 울 때도 예쁘게 울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실 기회가 생기거든 얼른 잠깐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니면 카메라로 셀카를 찍으셔서 내가 예쁘게 우는지 밉게 우는지를 한번 찍어보세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울음도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그게 죄가 섞이면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빚진 자라는 것은 영적인 빚이요 거룩한 부채 의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그렇지, 저 교회에서 뭐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까 그렇지, 갚는 게 돈이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지극한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안 받으려고 주는 거는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을 마음 없이 줬어. 이게 은혜거든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받을 마음 없이 줬는데. 100원을 받았어도요, 그거는 갚을 수가 없어요. 받을 마음 없이 베풀어준 그것은 그 100원이 100만원, 1000만원, 1억 원이 돼도 못 갚아요. 왜요? 갚을 길이 없어요. 왜요? 아니, 받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부채의식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부채의식은, 빚진 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그 지각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지각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표현을 빚진 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해서 가지는 마음은, 이런 빚진 의식은 이런 거여야 돼요. 그래서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참아봐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게 안 참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내가서 한번 참아보리라, 뭐 이런 거죠. 내가 받고 보리라. 그래서 이 부채의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쥐어짜서 뭔가를 헌신하게 하는 이런 부채의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기쁘게 연보했던 그 중요한 이유, 그것이 지성적으로 바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또 하나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지극한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 결국 뭐라고요? 이 거룩한 부채의식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시골에 뭐 이렇게 명절 때 되고 그러면, 예? 뭐 이렇게 뭐 어머니가 이렇게 찔러주시는 그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 행위가 어떤 선행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물질적인 것으로 되갚고자 하는 이런 헌신과 실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 조심할 게 그런 거잖아요. 아, 그치. 영적인 것은 갚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 번도 물질적으로 그들의 아픔이나 이런 거에 느낌이 없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코이노니아, 이런 교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식으로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슬픔에 또 그 어려움에, 물질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들에 항상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게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코이노니아가 아니야. 연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음이 좀 불쌍해서 또 마침 내 주머니에 뭐가 있어서 그냥 다른 의미 없이 그냥 좀 이렇게 좀 뭐 보탬이 됐으면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렇게 좀 넘겨줬어. 다른 의미도 없었어. 근데 그 사람은 받을 때 돈으로 받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돈에서 영적인 걸 받아요. 그럼 이 사람에게서 이런 영적인 헌신과 섬김이 또, 그래서 항상 시너지로, 그래서 공유는 그런 거예요. 주기만 하는 자도 없고 받기만 하는 자도 없어요. 주면 받고 받으면 줘요. 그러니까요, 잘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잘 도움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고 도와줄만 해서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게 연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연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 한쪽도 나눠 먹는 새마을 정신이 맞다. 응? 깍두기 담았으면 꼭 전화해서 내가 이따 깍두기 담았는데 좀 갖다 주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나눠 드시라고 나눠서. 응? 그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비차간에 서로 비치지 말고 각자 먹기로 해. 이거는 세상 정신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멀면 어때요? 뭐, 집사님 뭐 운전 잘하겠다. 이게 저랑 배달도 할 거예요. 그 두루두루 이렇게 이게 교회라니까요, 진짜로. 거리가 상관없잖아. 그잖아요. 아파트 가까이 사는 걸로 치면 아파트 앞집인데 뭐 그 교제라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또 그래서 결국은요, 영적인 섬김과 물질적인 섬김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우선순위보다 긴급성과 필요에 따르는 거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 시간에는 절대로 이것만 해. 이게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그 병이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더 이렇게 가치가 적은 일 같지만 누군가에게 나의 필요보다 더 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필요를 잠깐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절대로 꼭 지키는 사람들이 병난대요. 절대로 꼭 지키는. 근데 그것도 너무 안 지켜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절대로 꼭 해가지고 그래서 뭐 먹기로 하면은 뭐 꼭 그것만 먹는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병이 난다네요. 몸에도.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그런 원칙과 올곧음은 있어야 되지만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연성이. 그래서요, 밥 먹고 탁 여러분이 졸리거든. 내 안에 이런 연도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머리에 아픔을 많이 하고 산소를 쉬고 위가 제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원리와 이 연보의 개념과 이런 물질적 연보 섬김과 영적인 섬김의 이런 유기체성 그리고 이런 시너지 이런 원리들이 여러분의 실제의 생활 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28절에 그러므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럼 지금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다 이 공감이 돼요. 잘하셨어요 사도님 이렇게 한다고. 잘하셨어요 사도님. 저라도 그러죠. 역시 우리 사도님이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집사님 근데 우리 저 교회 지체 누가 저기 한다고 그래서 잠깐 좀 갔다 올게. 이게 듣는 사람도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지 집사님 그래야지. 다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갔다 와. 내가 오늘 시간 쫙 펴놨거든. 편히 갔다 와. 갈 때 나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어떻게 그 집사님이 나보다 더 좋아? 뭐 나를 무시하는가? 이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저는 그걸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로마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공감하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제 기도만 들어주냐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좀 제발. 그랬을 때 마음이 흡착할 수 있는 저 집사 그렇겠군요. 뭐 이렇게 가야지. 나는 뭐 이렇게 많이 구한 것도 아닌데 맨날 구하는데 맨날 들어주고 나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렇게 가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지체의 기쁨에 함께 연보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면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되는 거.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이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고 이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게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또 여기서도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게 에피텔레오예요. 텔레오가 완성하다 완수하다 이런 거잖아요. 에피는 딱 그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마치고 완수하고. 근데 보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여기에 잘 나타나요. 바울 사도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연보는 그거 참 구분합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가나안 땅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헌금은 사실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보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나누는 게 연보라고요, 우리끼리. 네. 그러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보는 우리끼리 나누는 거다. 근데 지금 이 연보의 영적인 것과 영적인 섬김과 물질적인 섬김의 원리를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를 섬기는 거고 우리끼리 섬기는 게 하나님께 섬기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물질로 영적으로 섬기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 헌금이 있고 연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구제하는 일이 들어가 있는 건데 구제하는 일은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연보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한 거잖아요. 자식이 뭐 부모의 효도 잘하는데 형제들한테는 안 해. 그 효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한테 잘하면 형제들한테도 잘해야지. 또 형제들한테 잘하면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 하지만 구분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모님에게 잘하니까 형제들에게 안 해도 돼. 또 어떤 형제는 뭐 형제들끼리는 잘하는데 어머니한테 안 해. 그러니까 저건 불효자. 나는 어쨌든 형제들한테는 안 하지만 부모님께 하니까 난 효자. 이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효자는 부모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도 잘하는 게 효자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섬기는 것도 이것이 바른 섬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어떤 사명관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이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친다라는 것은 완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이.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폼나는 일이에요. 이쪽에서 준 이 연고를 가져다가 어려운 데 갖다 주는 거니까 폼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일 뿐이에요. 일일 뿐이에요. 어떤 권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일 뿐이에요. 일을 마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보십시오.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여기서 이제 열매, 카르포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인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서 생겨나는 열매. 이해되시죠? 그죠? 또 그들의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환경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뭐 이런 거겠죠.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거겠죠. 예? 이게 막 쥐어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서 넘쳐난 것으로 나온 거. 그래서 이걸 열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것보다요, 헌신과 희생, 이게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열매라고 표현한 것이 뭡니까? 은혜의 넘쳐난 것으로 결과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근데 그들에게 확증한 후, 여기서 확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스프라기조라는 말인데요.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인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수증.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에서 뭐가 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사인하시죠? 받으셨다고 하는 사인. 그게 여기서 그들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에게 서명을 받은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철저하게 자신은요, 그냥 심부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 사도. 그냥 이쪽 교회에서 전해주라고 한 그것을요, 가져다가 그대로 전해주는 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전해주라고 한 그것을 들고 그대로 그쪽에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 확인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확인증을 이쪽에 전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들이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기쁨은 곧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로 갈 것을 뒤로 미루고 이리로 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이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신은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와 성도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그런 중보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아요. 자신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요, 그걸 들고 그 먼 길을 지나서 배 타고 막 걸어서 가는 일이 엄청 험한 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를 자기의 일이라고,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받았으니까 사명이니까 가는 것 뿐이고, 또 그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받아요. 왜요? 나는 심부름꾼이니까.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사도로서의 이런
사명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더라도 바울은 탈인할 게 없어요. 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늘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정말 그랬을 거거든요. 정말 그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부부 수련회에서 어떤 사모님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세요. 나는 한 거 없어요. 나는 한 거 없어요. 나는 한 거 없어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요, 막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요, 온 가족들을 다 전도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 막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향이 저기 강화이신데, 서울에 오셔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데 이렇게 왔다가 주말에 되면 내려가서 그 교회 가서 아이들 주일학교로 섬기고 애들 전하고 그러면 막 이 가슴에 불덩어리가 들어와서 그 뭐 예수 안 믿는 그 집안 친척들을 찾아가지고 조그만 그 청년이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가 아니라 사모님이 무지하게 했어요. 무지하게 했어요. 그 교회에서도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무지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 진심이에요. 난 진짜로 한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할 것도 없어요. 기도도 못하고요. 저는 뭣도 못하고요. 뭐 못하긴 뭘 못해요. 사람으로 보면 엄청 하는데 못한대. 지금도 뭐 이제 은퇴하고 목사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지금도 배우려고. 이렇게 보면은요, 사모님들의 어떤 그런 거 배우려고 해요. 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배울 게 없는 분이고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모님이 다른 사모님에게서는 누구에게서는 누구를 나는 저거를 못하는데 저 사모님은 뭘 잘하고 나는 저걸 못하는데 저 사모님은 뭘 잘하고 나는 저런 걸 저렇게 생각도 할 수 없는데 저 사모님을 그러니까 나이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세요. 근데 늘 그러세요. 나는 한 게 없어요. 나는 한 게 없어요. 정말이죠. 진심이죠, 진심. 그렇죠? 제가 목사 될 때 어떻게 목사 됐는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목사 됐다고 말씀드렸죠. 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근데 전 진짜 하는 게 없어요. 저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만 그 후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왜요? 늘 종으로 심부름꾼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사도들 가운데서 먼저 그 자비랑 선교하는 텐트메이커 아닙니까? 스스로 그 교회에 도움받지 않고 텐트 만들어가지고 막 살고 오늘날로 보면은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는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런 목사가 있으면 교육이 얼마나 편할까?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집 가족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절대 그런 거 없지 말고 그냥 예배만 편안히 드리시고 이렇게 사세요.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자면 뭐 가르치는 거로 하면은 뭐 일타 강사요. 뭐 기도의 영성으로 말하면 뭐 하늘을 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끌어내리는 사람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철저한 종의 정신으로 살았다. 종의 정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쓰임받는 것에 감사했을걸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을걸요. 할 때마다 감사했을걸요. 그게 너무 좋았을걸요. 바울 사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이게 굉장한 29절에 정말 멋들어진 문장인데 우리말이 잘 못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여기서 나아갈 때는 뭡니까?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렀다 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만약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이대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연고를 가져다 주고 가잖아. 그러면 그때 나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어떤 은혜가 있겠지? 그럼 내가 갈 때는 그거를 너희들에게 가지고 갈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것보다 들렸다 가면 거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건데 그 복을 들고 갈 거니까 사실 너희들한테도 좋은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29절의 말씀은 단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28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서바나가 지금 앞에 있죠.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 29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28절과 29절 사이에는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는 일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9절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것은 반쪽이다. 그래서 29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더 잘 드러내는 것일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 때에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보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 때에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 속에서 보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직역하면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축복, 이 복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넘쳐서 흘러간다 그랬죠. 흘러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신 복이 있어요. 분명히 은혜가,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 방문해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넘치는 은혜가 또 있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열매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연고로 흘러갔어요. 바울이 그걸 들고 가요. 그럼 그렇게 가면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들고 이제 로마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로마교회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은혜, 뭐요? 그리스도의 복의 그 충만함, 그 은혜가 어디로 갈 것이다? 서바나로. 서바나로. 그 여기 지금 완료형을 쓰고 있거든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얼마나 신날지 아시겠죠? 네? 이 마게도니아와 이 아가야에서 이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들고 갔을 때, 그래요? 불붙으신 은혜가 계속 커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안 가고 돌아서 가는 그게 너희들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게 아니라, 야, 뭐 무지 좋아하겠구만. 근데 그 좋아함이 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서바나로 은혜의 불똥이 튀는 거죠. 이걸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늦추신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심장마비 안 걸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저 가끔 정말 뭐 한 번 정도는 잠자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이 좀 안 오고 이러셔야 돼. 커피 먹어서 잠 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막 그냥 그래 이런 게 인생에 한두 번 정도는 간증이 있어야죠. 응? 지금 29절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이래도 삐질 것 같고 저러면 찢을 것 같고 저러면 뒤질 것 같고 그때 은혜를 생각하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야 이해하겠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좋아지겠네, 더 좋아지겠네, 더 좋아지겠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안 되고 자꾸 안 풀리고 자꾸 틀어진다고 해서 막 뭉개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일을 마치고 로마교회 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심부름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어디로? 서바나로 가게 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참 답답하고 하나님 원망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이 걸치고 두 달이 걸치고 세 달이 걸치고 시간적으로는 지체되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은혜의 이 파도가 계속 물결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뚝 잘라버리고 그냥 가려고 했던 지금 못 가게 한다고 그걸 원망했던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이 있겠습니다만 교회의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영적인 섬김과 물질적인 섬김이 함께라는 것. 영적인 섬김은 물질적인 섬김으로 나타나고 물질적인 섬김은 또한 그것이 영적인 섬김으로 일어나서 계속 상호 시너지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섬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그 연보에 대한 개념. 무엇이든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체의 죄와 허물도 함께하는 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또 나의 좋은 것만 함께하는 것만 연보의 정신이 아니에요.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연약함도 함께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부족함을 교회와 함께할 때 그것이 해가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함께할 때, 연보할 때 거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게 계속 시너지를 일으킨다는 거.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그래서 이 연보는요, 권리나 책임이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교회의 내적인, 외적인 일체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룩한 부채의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섬김과 물질적인 섬김의 그 순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인 섬김이 없는 물질적인 섬김도 없고 물질적인 섬김이 없는 영적인 섬김도 없다는 것.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그 만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일을 마치고 너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숨겨있는, 이 말씀 뒤에 숨겨있는 그 소망에 대한 기대와 그 벅찬 감동과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일과 관계 속에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것과는 참으로 다르구나, 우리가 교회를 몰랐던 거죠.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얻었던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니 저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은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며 연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기도합니다.